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웠을까요? 13절부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족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재판을 다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대변인인 모세가 수많은 그 갈등들을 해결하는 일, 그것을요 하루 종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8절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재판하는 일을 너 혼자 계속하게 된다면 너는 지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너를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모세의 역할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재판하는 게 아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큰 재판만을 더가 하고 작은 재판은 지도자를 세워서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지도자를 세울 것과 그들이 또한 해야 할 일을 말했고 이에 대해서 모세는 그 장인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25절에서 26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모세에 의해서 세워진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재판을 담당하는 지도자, 곧 재판장으로 그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 간의 모든 소송과 다툼의 마침표를 찍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 가운데에 일어나는 갈등들 또한 그런 상황들 그것을 매듭짓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재판장들이 더 이상 백성들이 서로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반목하는 일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고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처리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는 그런 생활 지침과 그 생활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에 합당한 벌을 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원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이 재판장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 그것을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재판장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재판을 받는 그 갈등 가운데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인 것을 알게 하고요. 또한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돕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건설하는 일, 이것을 바로 이 재판장들이 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재판장을 세웠고 평화를 건설하게 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너희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어지고요. 나와서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어떠한 분이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세가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워졌을 때에 모세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백성들에게 전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요, 구약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가 최초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 간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헬라파 믿는 자들 또한 히브리파 믿는 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원래 맡은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본분인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기를 원하니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진, 지도자로 세워진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모세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워진 이 천부장, 또한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곧 평화를 건설하는 이 일들, 또한 신약에서의 이 7 집사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또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재판하는 일, 곧 평화를 건설하는 일을 하게 하므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가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 7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을 하도록 했죠. 곧 평화를 건설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은 무슨 일들을 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지도자를 세우셔서 평화를 건설하게 하시고 모세나 제자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일, 또한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러한 사실들,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들을요, 알게 하시는데 바로 말씀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만들어진 우리는요, 오직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말씀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고요. 또한 지금까지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그리고 지금까지 바로 만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다른 일 가운데에 시간과 체력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죠. 그들이 구제하는 일, 물론 정말 귀한 일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고 구제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그 구제하는 일 가운데 전력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데 열심을 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를 만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가 바로 이 말씀 선포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설교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설교하도록 평신도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평화를 건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평신도들이요 독단적으로 일을 해서 이제 그들이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독단적으로 함으로 평화가 건설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백성들을 재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줌을 통하여서 그렇게 평화가 건설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혹시 설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설교가 정말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가 가장 중요하고 지도자들이 재판하고 구제함으로 평화를 건설하는 일, 그것은 그 다음으로 중요할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라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설교 그 자체,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설교라는 것을 통해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번도 성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자녀를 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그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그렇게 교제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설교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오직 설교자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녀들을 향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설교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머지의 일들,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세워진 지도자들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이러한 일에 그런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르심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조화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하시는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설교자가 이 설교에 힘을 못 쓰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해오면 해올수록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쓰지 못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와버린다는 이 사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어지고, 그것은 곧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밖에 벗어나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설교자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여 주시고요. 또한 그 나머지에 구제하는 일, 또한 어떠한 교회를 살피는 일, 이 일 가운데에 또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사명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맡은 직분이 있으시다라면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이러한 교회의 어떠한 생리,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충성하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맡았으니까 그 일을 해내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곧 맡은 일, 그 은혜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곧 설교자가 설교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일이구나. 이게 또 목사님의 어떠한 설교 가운데에 내가 또한 동참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나님 차원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일들을 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맡은 직분 가운데에 감당함으로 설교자가 정말 설교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결국에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옴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직분을 감당하는, 이렇게 놀랍게 조화롭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직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나아가시고,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세워질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조화로움 가운데 있음을 감사히 여기시고, 또한 그렇게 축복하면서 서로의 그 직무들을 또한 칭찬하면서 정말 장로님, 또한 난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한 성도님, 이렇게 섬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강단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축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직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무 가운데에 한 곳이 비어버리면 다른 이들이 그 직무들을 채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각각의 원래 주어진 그 직무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으로 이렇게 불리어졌는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직분 가운데에 충성을 다하게 하십시오. 내 열심을 다하는 충성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라면 그곳에 합당한 일들을 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오늘도 너끈히 그 성도의 삶들을 또한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섬기시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호남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시는 마음 따라서 후원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일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